2016년도는요, 산 역사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서부터 여러분, 특별한 그러한 아주 중요한 그런 행사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12월 달이에요. 정말 12월 달을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출발이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제 한 달 뒤에는 새해가 시작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시작이 반이니까 이 시작을 아주 멋있게 시작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유종의 미를 거두고 새해를 멋있게 출발하는 특별한 행사를 내일 하는데, 어디 뭔지 아세요? 뭔가요? 예? 어떻게 알았어? 내일서부터 여러분 50일 특별 새벽 기도해요. 뭐 한다고요? 그럼 한번 더 물어볼게요. 주제는 뭔지 아세요? 어쩌지? 와, 쪽지 깨네. 응? 개업해도 되겠어. 주제 다시 한번 시작. 말씀과 기도 살리는 능력입니다. 하다가 중단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조금 소홀히 하거나 미처 또 참여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요, 내일서부터 50일 특세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다 함께 하셔서 정말 새로운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의 대세가 뭐예요? 대세. 요즘의 대세. 먹는 거예요. 먹방이에요. 먹방. 맛집이잖아요. 맛집. 예? 근데요, 맛집을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디 맛집이 있나 스마트폰을 열어가지고 검색하잖아요. 근데 전부 짝퉁이에요. 가보면 엉터리인 경우가 많아요. 자기들이 손님인 것처럼 이렇게 막 브로그를 올리고 말해요. 이렇게 가지고요, 그거 믿어가지고 갔다가는요, 그냥 그래요. 그리고요, 정말 맛있는 그러한 음식을 우리가 대해도 그걸 맛있게 먹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사람의 뇌 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먹는 건데 무슨 뭐 뇌까지 나와요? 근데 그래요. 뇌 구조가 잘못 되어져 있어요.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어디 한번 영상을 볼까요? 짧은 영상이지만요, 왜 그럴까 한번 보시면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올려보세요. If you happened upon our stand, which cake would you try first? Would you grab a slice of the cheap cake, or would you splurge on the good stuff? First, the cheap cake. It's a little dry. What are you thinking? Good. Normal frosting. It's dry. Seems like the $15 cake left a bad taste in their mouths. I don't know. I'd be kind of disappointed if this is better than the cake. What do you think people will think of the more expensive cake? It's delicious. Delicious? Yeah. This is the fancy one. Much better. Much better? This is really good, dear. Well, maybe not. Because there's a twist to this game. Cake 1 and Cake 2 are exactly the same. That's right. They're the exact same cake made with the same ingredients in the same oven at the same time. But despite that, our volunteers really thought they were tasting two different cakes. I think there's something different on the inside, whatever the bacon. Yeah. A little bit different. It's moister. Seems like the icing's better. It's a lot tastier, smoother, richer. 진한 맛이고 훨씬 맛있고 더 나은 It's so much 맛이고 better. 훨씬 맛있죠. It's more frosting. It tastes like it has a little pudding in it. Yeah, a little. Way better. So why do their brains think there's a difference? Well, seeing a higher price tag often makes us believe that product is simply better. Much moister. A more expensive cake must be made with better ingredients, Maybe some kind of organic imported flour. or by a better baker with a secret recipe, right? I felt one tasted a little more moist. Our volunteers didn't give it a second thought, and most of them said, cake number 2 tasted better. Now it's time to spill the beans. They're exactly the same. You're kidding. Not even kidding. Oh. You promise? I promise. 맹세할 I 수 있어요? promise. Same ingredients. Same Same everything. cake. Everything same. These are cakes of lies. 거짓말. Here's some food for thought. 거기까지. 케이크는 어떤 케이크였어요?
똑같은 거였어요. 똑같은 거였어요. 뭐만 달랐어요? 가격표만 달랐어요. 가격표만. 사람의 뇌 구조 속에는 이 비교 의식이 있어요. 꼭 비교하는 의식이 있어요. 이 평가하고 분석하는 의식이 있어가지고 한쪽은 좋다 그러면 반드시 한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잘못 판단하는 이러한 잘못된 뇌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된 뇌 구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곡해되어지는 것 또 하나가 있어요. 맛을 그대로 볼 수 없는 것처럼요. 맛을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없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신앙에 대한 맛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신앙을 우리가 자꾸 비교해요. 이 잘못된 뇌구조 가지고. 세상적인 건 좋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은요, 신나고 좋다는 거예요. 신앙적이고 영적인 것은요, 맛이 없다는 거야. 힘들다, 고행이다, 어렵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돼요. 맛 중에서 최고의 맛은요, 신앙의 맛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요리사 중에서 최고의 요리사. 저도 글쎄 최원석을 안다니까요. 안다니까. 예? 백누구야? 백종원인가?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요리사는요,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맛은 우리 신앙의 맛이에요. 지난 주일날 갑절의 평안을 말해요. 세상이 알 수도 없어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 하나님 안에, 하나님만이 신앙 안에, 신앙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참 평안 말이죠. 이 신앙의 맛이다 말이에요. 맛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맛을 봐야지. 맛은요, 체험해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됐나요? 대답을 하세요. 준비됐어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뭐예요?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봐야 체험해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시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20여 년 전에 그 당시에 뉴질랜드 산으로 특산품으로요, 꿀이 대표적인 것이었고, 그리고 수입 쇠고기가 대표적인 것이었어요. 일찍이 뉴질랜드에 이민 갔다가 고향 방문하는 분이 부모님께 꿀하고 수입 쇠고기를 가지고 선물로 드렸더니 어머니가 쇠고기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야, 뉴질랜드산 꿀이 좋다는데 아우 참 좋다, 좋은 선물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 수입고기 말이야, 질기고 퍽퍽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사 먹지도 않는데 뭐 이런 걸 사왔냐. 지금은 뭐 많이 좋아지고 오히려 더 질이 좋은 경우도 있지만요, 옛날에는 여러분 다 경험했지만은 수입고기 정말 먹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히려 말해요,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어떻게 하겠어요? 가지고 왔으니까 이제 구워 먹어야지. 그래서 그 수입 쇠고기를 구워 먹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야, 이거 수입고기 맞아? 살살 녹는다, 야. 이 정육점에서 파는 거하고는 아주 이제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안 좋아가지고 친척들에게 나눠주려고 싸우는 수입 고기 다 풀어놔. 그리고 그 꿀 줘. 응? 왜 그래요? 먹어보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먹어보니까.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 신앙을 소홀히 여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시험 들고. 왜 그래요? 신앙의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맛이 있어요. 신앙의 맛. 여러분,
그 신앙의 진정한 가치와 맛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시편 34편은요. 저자가 누구예요? 위에 나와요. 누가 나와요? 다윗이 그랬어요. 이 34편의 배경이 그 뒤에 나오잖아요. 자, 무슨 배경이죠? 누구 앞에서? 아비멜렉 앞에서 뭐 하다가?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하는 거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거는 그 블레셋 왕을 통칭하는 거예요. 그 이집트의 왕들을 파라오, 성경에는 바로, 모든 이집트의 왕들을 바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을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아기스라고 하는 아기스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그 공격을 피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사울 왕이 집요하게 쫓아다니니까 그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요, 이방 땅, 유대인들에게는 더러운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대적 중에 하나는요, 블레셋 사람들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잠시 국경을 넘어가지고 블레셋으로 피신을 했어요. 잠시 피신한다는데 피신하자마자 누구를 만나냐면 블레셋 왕 이 아기스를 그냥 정면으로 만나고 말았어요. 잠시 어려움을 피한다는 게 사지로 들어가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사울 왕은 원수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냥 죽이려고 하니까 원수잖아요. 원수를 피한다고 피했는데 뭐를 만났어요? 상왼수를 만났어. 상왼수.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마음속이 두렵고 얼마나 공포감이 있었겠어요. 그럴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자, 오늘 말씀 4절이에요. 4절. 준비됐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뭐하매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셔서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어떻게 했어요? 건지셨도다. 6절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뭐하매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뭐에서 환난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하셨도다 말이에요. 7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로 친치고 그들을 뭐 하셨도다? 건지셨도다. 다윗이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순간 그 기도를 들으셔서 말이에요. 지혜를 주셨어요. 미친 척하게 하셔가지고 그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를 그 위기에서 건져 주셨어요. 다윗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적적으로 체험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맛보아 알게 된 거예요. 그러한 체험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시편 34편을 지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 다시 한번 8절이에요.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맛보아할지어다. 이것은요, 첫째 다윗의 간증이에요. 내가 체험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확실히 알게 되었다고 하는 다윗의 간증이에요. 간증. 두 번째, 다윗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권면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체험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삶에서 체험해서 확실히 아는 신앙생활을 하세요라고 우리에게 권고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독교는 무슨 종교? 체험의 종교입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고 삶이다. 아멘입니까?
기독교는 맛보아야만 아는 지식이 이론이 아니고요.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때에 참 신앙이 되어지고 성숙한 신앙이 되어지고 능력 있는 신앙이 되어지고 복이 있는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대 사람을 만나거나 이렇게 새신자를 만날 때 이제 물어보면요, 학생회장 출신입니다, 청년회장 출신입니다. 그럼 저는 되게 좋아해요. 네? 왜냐하면요, 그 교회에서 리더를 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요, 그 다른 사람은 하다가 도망가도 되지만 이 리더나 책임자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쩌다 저쩌다가 이제 신앙을 조금 떠났어도 그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그들들 속에 있기 때문에요, 그들 속에 신앙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요, 어느 사람 보통 사람하고 다르게 신앙생활을 잘하거든. 어느 분이 교회에 등록해가지고 저렇게 만나는데 들어보니까 학생회장 출신이래. 그래서 내가 좀 세게 밀었어요. 그랬더니 다음 주에 안 나왔어요. 다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 네? 학생회가 한 명인 교회의 학생회장이 그 사람이야. 뭐야 이거? 그냥 이름만 회장이야. 이름만 회장. 체험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은 다윗이 150편 중에서 72편을, 그러니까 거의 반을 다윗이 썼어요. 이 72편의 다윗의 시는 전부가 다 뭐냐면 체험적인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다윗에게 아는 대로 수많은 여느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아니 여러 사람보다도요 더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어요. 시편으로 이야기하면 72가지의 험한 환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72가지의 환란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극복하고 위대한 왕이 되어졌어요. 아멘입니까?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론적인 신앙 갖고는 안 돼요. 체험적인 신앙, 하나님을 삶에서 만나는 신앙이 되어야지. 보통의 어느 왕이 아니라 다윗처럼 위대한 승리자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 환난 고난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왕이 되어서 지나온 자기의 삶의 여정을, 그 역경의 과정을요 회상하면서 고백하며 지은 시, 그 어려움을 돌이키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면서 만든 시, 그게요 시편 18편이에요. 18편. 우리 한번 18편으로 가봐요. 시편 18편. 제 성경은 그 위에다가 그 설명이 딱 나왔어요. 18편 위에 여호와의 종, 누구의 시?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랬잖아요. 그죠? 다 이제 뛰어넘어서 진정한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의 과거를 돌이키면서 고백합니다. 자, 1절 읽어봐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뭐예요? 산성이시로다 말해요. 수많은 역경이 있을 때 마다 우리 하나님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도 아니에요. 내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내 삶 속에 나에게 나를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그때는 나의 힘이 되시고 그때는 나의 반석이 되시고 그때는 나의 요새가 되시고 그때는 나를 건지시는 자가 되시고 그때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때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말이에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을 삶에서 여러분들도 체험하시고 그리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체험이, 하나님의 그 삶의 그 만남이 나를 온 이 자리에 있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 찬양을 만들어서 우리가 부르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오른손 가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안에 뿌리시오 나의 사랑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마다 나의 하나님, 그 순간마다 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간증하고 다윗처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그 모든 힘과 능력은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골리앗을 무찌르겠다고 사울 앞에 갔잖아요. 웃기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모든 장군들조차 벌벌 떨고 있는데 이 쬐끄만 게 말이에요. 골리앗과 싸워 이기겠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싸울 수 있냐고 그랬더니 사무엘상 17장에서요 다윗이 이야기하거든요. 네. 다윗이 34절에서 나왔네. 너무 빨리 나왔다. 전 31절이잖아요. 34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가 곰이 양의 새끼를 잡으러 가게 될 때에 내가 양을 지키는데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물리쳤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7절을 고백하는데 이제 띄워보세요. 37절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뭐예요? 건져내시리이다. 거기 그 전에. 네. 보세요. 곰의 발톱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건져. 언제? 옛날에. 과거에. 그죠? 그때 과거에 건져내셨으니까 오늘 뭐예요? 내시리이다. 미래요, 미래. 지금도 과거의 영적인 체험을 생각하니까 힘이 솟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건져주셨지. 지금도 건져주셔. 그리고 담대함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가지고요. 이긴 줄로 믿습니다. 어제 체험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오늘이 체험되어졌어요. 오늘의 체험을 가지고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 내일도 건져주시리라.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니까 내일까지 승리케 하시더니 여러분 왕 중에 왕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요 다 이 체험적인 신앙의 힘을 바탕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야곱. 아버지로부터 형으로부터 피하여 가지고 마마보이 엄마 치마폭에서 엄마의 사랑만 받던 그런 마마보이가 하루아침에 광야로 내침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그가 결과적으로 돌아올 때는요 거부가 돼서 우환질고 환란 풍파가 많았지만은요 아주 큰 부자가 돼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돌아오거든요. 그 겁재기가 그 마마보이가 어떻게 그 숱한 난관을 극복해가지고 위대한 승리자로 귀환할 수 있었어요? 그가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이거든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뭐예요? 주리니 그랬거든요. 어쩔 수 없어서 밤이 돼가지고 그냥 그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는데 거부가 되게 해서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체험이 그의 삶의 능력이었어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예수를 믿었을까요?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요한복음 2장 11절이거든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 강야에서 행하여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내심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뭐예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말이에요. 그전에는 부르니까 부름의 위험에 눌려가지고 끌려왔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쳐다도 배도 그물도 버려두고 내가 왜 지금 여기 있어? 어부가 고기를 잡아야지. 그러다가 표적이에요. 표적. 기적을 체험하고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우리 100일 통독 월요일서부터 수요일날까지 욥기를 읽었잖아요. 욥의 결론 42장이네. 욥이 그 모든 고난을 역전시켜가지고 처음보다 갑절의 복을 받는 그 복의 그 회복의 그 시작이 언제죠? 욥기 42장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해 뭐예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뭐예요? 티끌과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말이에요. 그전에는요 거두어드리지 않고 막 쏘아붙였다고 말해요. 세 친구들 그리고 엘리바스 네 번째 친구하고 심지어는 막 하나님께도 막 쏘아붙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하나님을 만나
그러면서 눈으로 하나님을 체험해요. 그리고 자기의 어리석음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요, 회복의 역사가 있었어요. 아멘입니까? 위대한 러시아의 그 문호 톨스토이는 모태 신앙이었어요.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태어나가지고 직접 자기가 하나님과 대면한 적은 없어요. 15세부터 타락하고 방탕해가지고 하나님은 떠나서 50세에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극적으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작품으로 만든 게 그 유명한 부활이라고 하는 명작이에요. 명작. 성 어거스틴은요, 모태신앙인데 역시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어요. 18살에 사생활을 낳았어요. 그만하고 타락하고 방탕한 저가 30세에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성자 어거스틴이 되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음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요즘에는 뭐 음식장에 가게 되어지면 막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 TV에서 막 TV 프로, 그리고 김재현인가 이놈의 뚱땡이가 말이야 막 와악 먹는다고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맛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음식을 어떻게 맛보아 알 수 있어요? 먹어야 알 수 있어요. 여호와를 맛봐라.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하나님을 음식에다 비교해? 하나님을 씹어 먹으라고? 이런 불경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고 음식은 오직 하나, 맛봐야만 알 수 있는 것처럼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하나, 체험해야 알 수 있다 이거예요. 따라 해볼까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자. 바로 알아야지 바로 믿을 수 있고 바로 살 수 있고 바로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맛보아서 체험적으로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맛보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다윗과 같은 위대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8절에 답이 나와요. 8절.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뭐예요?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뭐하는 자는? 피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체적인 상세한 방법까지도 아주 자상하게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느냐? 그에게 뭐하는 자? 피하는 자, 피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밥을 먹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어디가 식당 가겠죠. 물을 마시려면 옛날에 어디 갔어요? 요즘에는 슈퍼. 옛날에는 우물가. 그렇잖아요. 네. 몸을 좀 뜨겁게 하려면 어디 들어가면 돼? 사우나에 들어가면 되지. 뜨거운 몸을 좀 식히려면 냉탕에 들어가면 되지. 별로 재미가 없나 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 가야 돼?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하나님께 나와야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을 체험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말씀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기쁨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뭐예요? 더 단. 옛날에 가장 단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꿀이었어요. 꿀단지.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꿀단지를 몰래 숨겨놨다니까. 아주 아양을 떨고 떨어야 꿀 한 번 찍어서 혓바닥에다 살짝 줬다니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시골 외할머니 댁에 한번 갔어요. 모처럼 갔어요. 한산 옛날에는 그냥 하루 종일 차 타고 막 그러고 가야 가는 거. 하루 종일 걸려서 가는 거. 요즘에는 뭐 1시간이면 가더라고요. 1시간도 안 걸리겠다. 갔거든요. 그 할머니가 모시를 했는데 하루는 불러더래요. 거기에 이제 다른 조카들도 여럿이 있는데요. 문을 닫으라고 그러더라고. 들어갔더니 벽장을 열더니 꿀단지를 꺼내가지고 나만 주시더라고. 내가 이렇게 이뻤어요. 누구만 줬어요? 나만 주시더라고. 옛날에 꿀단지는 최고야. 여러분, 그 꿀단지보다도 더 맛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꿀보다 더 단이다 그랬잖아요. 더 달고 더 몸에 좋고 더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 한국 사람들이 위험한 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요, 그냥 음식도 빨리빨리 폭식을 하고 이 먹는 건지 쓸어 담는 거 막 쓸어 막 담는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음식은요 씹어야 돼. 씹어. 50번 100번 씹으면 많이 먹어도 살 빠진대. 희한하죠? 많이 먹는데도 씹어서 먹으면요 오히려 살이 빠지고, 씹으면 이 턱에 음식을 통해 가지고 자극이 돼 가지고 뇌를 자극해 가지고 뇌에서요 좋은 효소가 나와서 건강에 참 좋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신앙인들은 첫째 아예 말씀을 안 먹어도 건성으로 대충 먹어도 그냥 폭식 확 읽고서나 분량 끝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만물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니 축복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왜 어떻게 축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12장 1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대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까 야곱에서 마마보이가 말해요. 어떻게 거부가 돼서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였어요. 요셉의 꿈속에서 네가 머리가 된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왕이 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솔로몬도 일천 번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천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말씀.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준다 말이에요.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만나서 핍박자가 믿음의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 여러분 큐티를 하셔야 돼요. 큐티 신청하세요. 오늘 신청하셔야 돼. 꼭 신청을 하시고 매일 큐티 하시면요 큐티하는 사람은 절대로 옆길로 갈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 성경 읽기 전에는 밥을 절대로 안 먹는다. 따라해봐요. 나는 성경 읽기 전에 밥은 절대로 안 먹는다. 와, 또 뒷소리는 작아지는 거 봐, 그냥. 성경 읽고 밥 먹으면 되지, 뭘 걱정해요. 다시, 나는 성경을 3장 읽기 전에 죽었다 깨어나도 밥을 안 먹으리라. 네, 성경 읽으셔야 돼.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내가 읽어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돼. 학교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학교 양육과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찬송가 364장에 보면요, 내 기도하는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그진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아뢰어 큰 위로 받게 하시네.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하고 직통하는 거예요. 직통. 기도는 하나님하고요, 한 라인을 연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생겨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무기. 세 번째로는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삶을 통해서. 따라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이에요? 오늘도 그 하나님은 삶 속에서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가만히 한번 말씀을 주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집안은 사돈의 팔전도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에요. 내가 왜 어떻게 교회를 나왔는지, 그거 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어려서부터 학교 가기 전서부터 내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간중간에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일이 많았어요. 아니, 교회 선생님이 나를 쫓아냈다니까. 하도 장난을 치니까 너는 나가래. 선생님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요, 여름 성경학교 때 그랬는데 내가 주일날 쫓겨난 걸 잊어버리고 그냥 교회 갔다니까. 근데 선생님이 가르쳐 주더라고. 너 그때 쫓겨났었잖아. 제가 신학교 가려고 생각한 사실은 추호도 안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단독 목표를 나가게 되어질 때요,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예요. 제가 문집기에 올라오는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한 6,500분 가지고 저기 목동 어디야 여기 있죠, 대전세무소에 있는 중앙병에 있는 거기 삼장하이츠 거기 2층에다가 개척하려고 그랬거든요. 그건 안 되고요, 돈만 맞아가지고 이쪽으로 오라고 그러더라고. 문집기에 왔잖아요. 교회를 처음부터 지하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는데요, 어쩔 수 없이 다 철거되어지니까 칠 수밖에 없었어요. 1층을 전했는데요, 2층은 내가 짓자고 하는 마음은 있어도 못했는데요, 우리 집사님, 얼마 오지도 않은 집사님들이 교회 지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줬어요.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 이런 게 있네요. 여기 수련회 하는 곳에 봉구차를 가지고 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기도원이 외길이라. 근데 저쪽에서 다른 교회 차가 와가지고, 제가 사람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길을 양보한다고 이 옆으로 붙었는데, 이 옆에가 천길 낭떠러지. 와, 아주 막 기분 낭떠러졌어요. 근데 이게 풀이 났는데 그 흙인 줄 알고 그쪽으로 붙다가요, 차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려고 기울어졌어요. 근데 희한한 건 그 엔진이 거기 딱 걸려가지고 차가 안 떨어지더라고. 흔들흔들 위태위태.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아마 그때 현숙이 타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뭐 굴러가지고 죽어야 돼. 다 걸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차 사람들이 이제 놀래가지고 나와서 차를 이렇게 잡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나왔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 이게 잘못하면 차가 떨어지게 생겼어요. 근데 희한하죠. 그 밑에 그 골짜기 깊은 밑에서 말이에요, 대형 포크레인이
그 계곡을 정지하는 작업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사정을 하면서 제발 좀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그놈이 말해요. 그 대형 포크레인이 북북북북 하면서 그 골짜기를 올라오더라고. 와, 포크레인 대단하더라고요. 올라와가지고 그 끈을 묶어가지고 훅 잡아당기니까 차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걱정이 이제 태산이라 보상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그때 그 교회에 내 운전기사 친구더라고. 놀래야지 뭐야 이거 지금 말이야. 에? 그때 백운교회 그 운전기사 친구야 친구. 괜찮습니다. 그냥 가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왔지. 참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신다. 아멘이죠. 제가 40일 금식하게 될 때 정말요 한 35일까지 배가 안 고파. 하나도 안 고팠다는 건 거짓말이고 안 고파요. 하나님의 역사야.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야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이야기가 오늘 시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브란스 병원의 초대 원장을 지냈던 올리버 에비슨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요. 그 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요. 루이스 세브란스라고 하는 분이 1만 달러를 후원을 하고 그리고 그 자손 만대까지 안 되고 자손 100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후원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분들이 얼마를 후원했느냐면은 뭐 자관 막 상상할 수 없는 거의 뭐 시가로 따지면 1,000억이 넘는 돈을 루이스 세브란스라고 하는 그 가문에서 후원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들은 주는 기쁨을 모를 거다 그랬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기쁨과 주는 그러한 복이 훨씬 더 크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72편에 시를 써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주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나눠주고 전해주고 간증해주고 아멘이에요. 우리가 복받는 길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간증하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전도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요. 여러분이 만나고 체험한 하나님을 나누어줘서 그 체험의 고백이 하나님의 더 큰 체험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체험을 들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크게 복 주시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체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전함으로 인하여 더 큰 체험과 더 큰 은혜를 받게 하시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영혼구원 복음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모든 복을 받고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